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잠깐 제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08학번입니다. 약간 비웃은 분 계셨는데 약간 이렇게 뽀뽀하셨던 분이시구나. 놀랍죠? 제가 또 학부로는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2015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4년 동안 나름 재밌게 공부했지만 결론적으로 경제학은 내가 평생 할 공부는 아니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훗날 신학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취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배워야 할까? 그게 나중에 신학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내가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을 경험해야 될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취업 원서는 냈었어요. 취업 원서를 내고 제 기억으로 한 30개 이상 원서를 냈지만 그 길이 뭐 잘 안 열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대를 지나왔고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문득 이 선교를 바라보긴 했지만 선교를 어떻게 나가는지는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궁금해서 TIM 두란노 국제선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보통 선교를 나가려면 뭐 어떻게 하나요? 물었더니 문의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문의하려 했던 때가 평촌에 그 2층 스타벅스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창가 자리에서 그 밖을 바라보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TIM 이 간사님이 선교 훈련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면서, 근데 마침 TP라는 단기 선교 훈련이 있고 2일 뒤인가 3일 뒤가 마감일이에요. 지금 빨리 원서 접수하셔야 가능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렇군요 했더니 갑자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접수하는지를 막 설명해 주시면서 시간이 없다고, 마치 홈쇼핑 이 완판 직전이에요 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일단 하셔야 돼요 막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얼떨결에 제 마음에는 그래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되고 아니면 말겠지 해가지고 일단은 지원을 했죠. 그리고 갑자기 일주일 뒤인가 허위 면접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됐어요. 제가 단기 선교 나가는 게 확정되기까지는, 이 지원하기까지는 3일이 걸렸던 거거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그때 물론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셨구나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제 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닌가? 제가 사실 제2 성향이 강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P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닐 수 있겠다. P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맞는 건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뭐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도 알겠고, 뭐 선교를 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온누리 교회에 있으면 많이 들어와서 알겠는데 지금이 그때인가? 내가 가도 되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인데 이 길로 전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야만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나면서도 할 수 있고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선교로 나가야 되는 건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영령을 쌓아나가는 이 시점에 이게 맞는 걸까? 고민되는 거죠. 왜요? 제가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지 않나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지 않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부르심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는 부르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에 동반되어야 될 요소가 한 가지 꼭 있죠. 순종입니다. 부르심과 순종은 마치 박수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 순종하겠다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허공에 발돋움이 될 뿐인 거죠. 부르심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는 아주 높은 벽이 있어요. 나입니다. 나라는 벽. 내가 낮아지면 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높아지면은 장애물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생각이 부르심에 대한 필터가 되어서 순종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이 지식과 경험으로 성장해온 나의 고집이 성을 쌓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선 모세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벽 앞에 서 있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시다시피 40년간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다가 그 이후로 40년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양을 치던 모세. 그는 80세가 되던 해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만약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타는 나무가 불에만 탈 뿐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놀랍겠어요.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자기 얼굴을 숨기면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다 말씀은 전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떻게 계속 반응하는가?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여기까지는 좀 겸손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구라고, 약간 굉장히 한국인스럽죠? 모세도 한국 바이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고 인도해내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신의 산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들보다 더 강팍한 사람, 그리고 더 옹고집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또다시 대답하세요.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해라. 그런데 모세가 또 묻습니다. 모세 대답합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꼬장꼬장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겠어요? 싫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정도였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땠을까? 그냥 알겠다고 하지 저렇게까지 피곤하게 할까? 이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순종으로 가질 못해요. 계속 불가능한 이유만 열거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에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겸손에는 고집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질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자신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전에 살인자로서 도망쳤거든요. 다시 그 땅에 가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도망쳐 나온 건데.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건 무리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자 출신인 모세를 받아주지 않아서 사실 또 도망친 게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 이집트 사람을, 그 관리를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살인자다 손가락질하고 너무나 놀라서 그냥 도망친 거거든요.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서 살인했던 모세였지만 오히려 그 사실로 모세를 비난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과거의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으로 마치 스스로 모든 변수를 다 꿰뚫고 있는 지혜자처럼 여기지 않았겠어요? 이럴 때는요, 저럴 때는요, 가서 이들이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요,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저럴 때는요, 마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멀리서 제3자로 보는 저희의 생각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논리와 상식과 경험과 생각이 쌓이다 보면은 질문이 되고 이 질문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가둬놓습니다. 제한하게 해요. 이럴 때는요, 저럴 때는요 묻다가 그 질문들을 이 울타리처럼 막 스스로 세워내가더니 자신이 고립되는 거죠. 자신의 존재 안에. 3장부터 그렇게 계속 반문하다가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가요? 그 한계에 스스로 계속 가두고 있는 모세의 모습. 분명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모세는 사실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거라는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안해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스스로를 한계 짚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을 잘못했던 것 같진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었잖아요. 모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역량과 능력을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모세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갇힌 바람에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모든 삶의 상황과 자신의 역량까지도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안 돼. 나는 이런 성격이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 지금 삶이 바빠서 역량이 안 돼서 나를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갈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이 부르심인가 아닌가? 딱 그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인가 아닌가? 그것이 어떤 것보다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 않으시면 안 가는 겁니다. 내 역량,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안 부르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2주 뒤면 텀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제 이 시기는 콜링의 시기죠. 아직 콜링 전화 막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 난 전화가 안 와서 목사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막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화했다고 뭐 안 했다고 버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콜링 전화할 때 이 많은 분들이 순종의 마음을 나눴어요. 우리 하늘이들은 정말 순종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학과 어떤 입시 등의 자신은 불가한 상황을 말하면서 안타까움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때 진짜 아쉽다, 그래 응원할게 하고 이제 통화를 끊는 거죠. 저는 굳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발 진짜 너밖에 없어 막 집착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착할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한때, 하나의 대답만은 제가 집착을 하는데, 그게 제가 부족해서요 라고 할 때입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부족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진짜 끈질기게 이야기해요. 그 부족함으로 인한 걱정 이해됩니다. 저도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자신감 넘치면 저는 그게 더 사실 걱정이거든요. 전화했는데 제가 사실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입니다. 저에겐 역량이 있어요. 제가 바로 사랑의 원자 폭탄이에요. 저에게 순장을 맡겨주세요. 20명도 괜찮아요. 막. 그러면 걱정이 되죠. 근데 잘못 전화했나 보다. 이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하고 전화 안 하고 막. 이해가 돼요. 이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건. 그런데 부족해서 못 섬긴다는 얘기를 다르게 보면 결국 내가 섬기는 거여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섬기는 거니까 내가 부족하면 내가 못 감당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권을 잡고 섬긴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럽죠. 그러면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그러잖아요.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해서. 계속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 모세. 부족해서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가 중심이 된, 나를 기준으로 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이제 마무리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겠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 그거를 기도해보고 내게 알려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마음이라면 나도 아멘 할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를 못하겠다 하면 아멘, 알겠어, 고마워, 고민해봐줘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부르시면 가고 부르심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부르심에 대한 이 순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실 초행길이라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제가 약간 평발이기도 해서 힘들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큰 방주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못할 것 같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한을 주시고 재료를 보내주시고 딱딱딱딱 이렇게 안 주시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나무를 잘 못 다듬을 것 같거든요.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가 사실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어부 출신이라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며 따라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충분히 해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탈출하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합니다. 나에게서 스스로 해방되지 못하면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부르시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열거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 내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선교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저도 저로부터 탈출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맞나? 여러 가지 막 다 해봤을 때
제가 그때가 한 28, 7쯤 이제 넘어간, 나이도 차가는데 야,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어떡하냐? 고민나고 계속 생각하고 그랬죠. 복잡하더라고요.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떡하나요? 홀리스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담으로 한 MC가 오랜만에 홀리스타에 왔더니 저희 MC단 중에서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오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홀리스타에 왔어? 그러니까 홀리스타에 간다라는 게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과 사실 어떤 직결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답이 없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담으로 또 두 번째 여담인데, 저희 교육자들 사이에서 새벽 예배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새벽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이기에 말씀을 가감 없이 강하게 전할수록 좋다, 세게 전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해도 홀리스타에 오신 분들은 아멘 하실 분들이다, 이제 그런 여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홀리스타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튼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홀리스타를 갔어요. 저 그 당시에 허브 출신이었어서 사당 홀리스타를 갔었는데, 혼자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홀리스타를 계속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문을 두들길 때마다 다 열리면 너무 행복하고 재밌겠지만, 다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늘 지니의 램프처럼 구하면 답 이렇게 해주시진 않죠. 그래서 기도를 하러 매일같이 가다가 제발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던 도중에 어느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왔던 이 삶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쓰기로 작정했다. 그 마음을 확 주셨는데 진짜 그 뒤로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기도를 했죠. 그 기도 후에는 어땠겠어요? 그 어떤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응답,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저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로 TP 단기 선교 훈련을 받았고 1년 동안 이 선교를 다녀온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너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귀머거리가 되게 하거나 벙어리가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만물을 창조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의 부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너가 논리적으로 또 어떤 고민과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모세에게 집중시켰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집중했죠. 나의 존재, 나의 능력, 나의 역량,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에게 집중된 이 부르심을 보니까 사실 이 부르심이라는 거를 또 보면은 이 땅에 서 있으면 굉장히 뜬구름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도 모르는 철부지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들을 믿는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땅의 일들을 믿는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지 않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 모든 거짓이 진리로부터 승리하지 못하고 거짓이 패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한계 짓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분,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조차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모든 상황을 꿰뚫고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길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은 굉장히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으면 그 부르심이 뜬구름 같고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은 걱정이 아니라 기대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기쁜 거예요. 신앙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으세요. 나에게서 탈출하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나 스스로 내가 해방될 수 없어요. 자유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내가 자유되고 해방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벗어나서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영역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걱정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의식주뿐만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삶에서 가장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너희들조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함께 해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경험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이것은 경험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 본문 4장 12절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이후에 13절을 보면은 굉장히 또 고집스러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나? 그 3장부터 계속 안 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안 됩니다 하다가 이제 이쯤은 됐겠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쯤이면 엎드려서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아주 신실한 불순종, 변함없는 불순종 대단하지 않나요? 약간 미뤄도 돼요. 엄청난 고집. 저도 약간 고집이 있어서 이 모세가 이 당시에 거의 바벨탑급으로 자기의 생각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야 됐다, 그냥 너 말고 다른 사람 쓸게, 너 말고 다른 사람 부를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아론을 보낼게. 그리고 아론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 부르심을 너무 버겁게 무겁게 어렵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아론이 다가온 후에야 모세는 더 이상 반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아요. 꺾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함께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부르심을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발견하는 거지만,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건 함께 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을 대신해 주지 않지만 이 믿음의 성장은 함께일 때 또 이루어지잖아요.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지만 이 부르심을 성취하고 이루고 순전하게 신실하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건 동역자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혼자 다녔나요? 계속 동역자들이 함께 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동역자들이 찾아옵니다. 부르심의 길에 혼자인 사람은 없었어요. 늘 함께였죠. 개인의 부르심이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번에 진행됐던 로잔대에도 역시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이 부르심을 함께 성취하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부르심을 완성하는 과정이 로잔대회였고, 부르심을 완성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예배이자 여러분의 순모임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이 한 텀이 마무리되고 다음 텀으로 변화되는 이 시기에, 그리고 20대라는 이 고민과 선택의 시기에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듣기 위해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부르심이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논리만 쌓아질 뿐이죠. 나의 생각만 고집스러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부르심을 돕는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우리 하늘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어요? 부르시면 가고 부르지 않으시면 안 가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